네. 오늘 이제 19장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야말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19장, 20장, 21장, 22장 하면 끝나니까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오늘 이제 19장인데 19장을 첫 19장 1절을 시작하면서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지난주에 18장 1절에서도요. 시작하면서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8장 1절에도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했고 오늘 19장 1절에도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왜 똑같이 시작하고 있지? 왜 18장과 19장의 일절이 똑같지? 뭔가 다른 부분은 뭘까? 한글은 똑같은데 그 속 내용에 다른 게 있을까? 이런 거 찾아보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반복되는 단어들 또는 반복되는 구절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장주원 엄마가 또 얘기한 거 또 하고 그러면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렇지. 엄청 중요해. 그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또 한 거 또 얘기하고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도 또 하고 똑같은 말을 또 하고 하는 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한 걸 또 하고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가까이 있게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뭐 낳고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똑같은 우리 이제 아버지의 영향이에요. 이게 술 드신 아버지의 영향. 술 드신 아버지가 자녀들 앉혀놓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래갖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하고 이게 반복되면요 그 아버지가 생각나. 그래갖고 이거 또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요 성경의 반복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앞에서 또 한 일을 또 얘기하셨네? 이거는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뭐가 다른가? 왜 두 번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시나? 이런 걸 찾아보면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가도 또 되풀이할 신자니까 신신당부할 때 신자니까 이 신명기에도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레위기에서 했던 걸 또 똑같이 반복하거든요. 이런 걸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경이 아주 재밌어져요. 자, 여기서도 18장 1절에도 2일 후에 19장 1절에도 똑같이 2일 후에가 있는데 먼저 18장 1절의 2일 후에는 17장에 설명하셨던 큰 음녀의 정체와 그리고 큰 음녀를 심판에 대한 천사의 설명이 끝난 후에 이제 실제로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실제로 무너지는 광경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8장에서는 하루 동안의 재앙이 임했다. 1시간에 바벨론이 망했다. 기록하고 있죠. 전기만 끊어도 1시간이 아니라 순식간에 세상이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1절의 2일 후에는 18장 9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애곡했다. 또 11절에도 보면 상인들이 애곡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애곡이 끝난 후에 이제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거예요. 땅을 보고 있다가 땅에서 애곡하고 땅에서 막 상인들이 울고 왕들이 애곡하는 걸 보다가 이제 19장 1절에서는 그 땅을 보고 있던 시선이 하늘로 향하는 거예요. 시선을 하늘로. 이런 어떤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은 땅의 관점에서 세속적 통곡의 장이었다면 19장은 하늘의 관점으로 천상의 찬양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일 후에가 똑같지만
이렇게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성경이 재밌어져요.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이 일 후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찬양의 내용인 거죠. 3절에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죠. 3절에 두 번째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여기 연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연상케 하죠. 악의 세력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철저하게 멸망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4절에 24 장로들과 네 생물 천사들이 세 번째 아멘 할렐루야죠. 지금 아멘 할렐루야가 세 번째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4절에 세 번째 할렐루야,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명령합니다. 6절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네 번째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작년에 저희가 히브리어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만 이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할렐루야거든요. 볼 때마다 생각나요.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 저 히브리어가 꼬불꼬불한 게 뱀을 닮았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사탄의 언어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목사가.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어딘가 이사 갈 거잖아요. 이사 가고 그러면 합동측이라고 다 쫓아가지 마세요. 통합측이라고 다 쫓아가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제 개혁측이거든요. 그래서 개혁측이라고 다 쫓아가면 안 돼. 큰 교회라고 쫓아가면 안 돼. 그 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쫓아가야 돼요. 그 교회 목사가 잘 가르치는지, 제대로 가르치는지 이런 거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잘못 가면요, 히브리어는 뱀의 언어다, 사탄의 언어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를 만나면 곤란해요. 저게 이제 할렐루야라는 단어인데, 여기 할렐루 이게 해거든요. 해, 라메드 바브. 그래서 할렐루예요. 이게 할렐루는 뭐냐면 찬양하라, 찬미하라. 뒤에 야훼 하나님의 야예요. 그래서 할렐루야의 그 어디에 그 악센트가 어디냐면 할렐루야의 악센트가 있어요. 할렐루야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지만 그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 지를 때도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 원래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다고요. 네. 그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할렐루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야의 악센트가 있다. 찬송을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편 150편 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이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평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거예요.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혼인 예식이 이제 시작됩니다. 7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그의 아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된 우리 개인,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여러 가지의 구원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설명되는 구원관이에요. 우리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돼 있는 장로회 안에 뭐 이제 그 안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부분 이제 칼빈주의의 신학을 바탕을 둔 교회들이 이 개인 구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을 굉장히 강조해요. 두 번째 구원관에는요, 만물의 회복을 의미하는 우주적 구원이 있어요. 세 번째는 구원을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 교회적 관점에서 살피는 공동체적 구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이 개인의 내면을 넘어서 사회의 불의와 구조를 변혁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지는 사회적 구원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교파마다 약간씩 강조하는 게 달라요. 교파마다 약간씩 강조하는, 우리 이제 장로교는 개인 구원이 가장 중요해. 이제 개인 구원을 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일본 기장측이나 이런 데는 기장측, 그런 데는 공동체, 또 사회적 요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측 교회에 가보면요, 뭐 사회 운동가들이 많이 나와요. 기장측에서 사회 운동을 많이 하신 그분들은 막 데모도 많이 하고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뭐가 틀려서가 아니라 이렇게 구원관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 신학에서는 이 모든 구원관을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죠.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인적 구원. 그러니까 현대 지금 신학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귀하게 여겨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마태복음 5장을 강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개인의 골방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설명했어요. 개인 구원이 뿌리가 된다면 사회 구원은 열매라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장에 동의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개인의 구원이 우선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웃의 구원, 사회의 개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구원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가로만 빼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무엇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이? 정확히 얘기해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에 뭐가? 내 집이 뭐 이게 자신이 없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래형 동사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은 가족 중 한 명의 믿음이 다른 이들의 구원을 담보하는 그런 보증수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강력한 의지와 설계도에
초청장과 같아요. 초청장. 주중에 저한테 결혼식 한다고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저 초청장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우리 가정에 보내신,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나를 하나님이 이 구원의 초청장으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내가 초청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장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식 초대장을 전달하면서 에이 그냥 올라면 오고 말라 말어,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올라면 오고 말라 말어, 뭐.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야야 시간 있으면 와서 밥 한 끼 해, 그러고 전달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초청장은요 최대한 정중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정중하게. 더군다나 좋은 일이면 더 정중하게 전달해야 되죠. 초청장을 전달할 때 내 성격이 드러나면 안 돼요. 초청장을 전달할 때는 오직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전달해야 그것이 초청장을 잘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초대장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이 믿어진다면 성경대로 또 살아내야 돼요. 삶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새벽에 또 수요일에 주일에 어디선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거든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어야 믿음이 심겨지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나 한 사람의 초대장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된 신부의 혼인 예식이 시작되는데요, 8절에는 신부의 옷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무엇이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흰 옷을 덧입는 것이 모든 행실의 기초가 되는 거죠. 둘째, 흰 세마포는요, 음녀 바벨론이 입었던 화려한 자주색, 붉은색 그 옷과 대조되는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인내의 삶이 세마포 씨를 구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세마포는요, 믿음의 열매로서의 선한 사업 그리고 성화의 증거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 순종함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내는 거, 그게 순종함이잖아요. 형제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과 사랑, 그게 삶인 거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나타난 거룩함, 이것이 세마포를 구성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입어야 하는 이 거룩한 세마포는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도 용서할 때 한 줄의 세마포가 지금 짜여져, 저 한 줄 줄이 삐죽 나왔잖아요. 그 용서의 줄이거든. 저게 용서의 줄. 그 용서의 한 줄 한 줄이 세마포를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도 용서할 때 한 줄의 세마포가 짜여지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그 세마포가, 사람들 보는 데서는 다 정직해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근데 아무도 안 볼 때도 정직할 수 있는가? 한국교회 새벽 예배 나오다가 사고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가다가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주님은 지켜주셨는데 그 운전기사가 안 지켜준다니까요. 아무도 안 보는 그 새벽길에도 신호 지켜야죠. 시골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안 봐도, 아무도 안 보는 거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가? 그게 세마포 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나타난 거룩함,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인내, 그것이 한 줄의 세마포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신부가 입어야 하는 그 세마포의 그 옷이 한 줄 한 줄이 세마포의 들줄과 날줄, 그 줄이 되어서 세마포 예복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올 세마포의 옷감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청소하면서, 토요일 날 청소하거든요. 토요일 날 청소하는데 그냥 구석구석 청소를 왜 하죠? 내일 성도들 올 거니까, 내일 성도들이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할 거니까 그 마음으로 좀 깨끗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라고 정성껏 청소하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식사를 준비하면서 또 한 줄의 세마포가 준비되어진 겁니다. 누군가가 먹을 그 음식을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냥 뚝딱뚝딱뚝딱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죠. 때로는 주방에서 물을 튀기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이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는 선교사를 후원하고 협조하면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도우면서도 한 줄의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이 세마포 옷감을 준비할 만한 봉사의 영역이 너무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제가 오늘 넣어놨어요. 어떤 분이 깜짝 교회에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138가지 교회에서 할 일. 그리고 이걸 쭉 보고 나서 뒤에 보시면 부르심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따로 빼놨어요. 부르심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부르심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못 넣은 것도 있긴 해요. 커피 관련된 거, 커피 관련된 봉사할 수 있잖아요. 또 악기 관련, 악기를 수리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이런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도 많고 얼마든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세마포 옷감 한올, 실 한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이제 9절에 보시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죠. 10절에 사도 요한이 그 영광에 압도되어 가지고요, 감사하면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 하자 천사가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다, 나에게 그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알려줍니다. 하물며 천사들도 요한에게 경배받기를 거부하는데 이 땅에 누가 감히 섬김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종들일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종들일 뿐이에요. 종은 이 땅에서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날과 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거를 안다고 하면 바로 이단이에요. 그런데 좀 혹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걸 아는 사람은 바로 이단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세마포 옷은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까지 이렇게 찬송과 영광으로 가득 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요, 이제 11절부터는 백마를 탄 예수님이 심판이 끝난 세상을 최종 판결하러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11절에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백마를 타신 그분, 이 백마를 타고 오신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그분의 이름이 충신이다, 진실이다 얘기하죠. 여기 먼저 충신은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들은 변절하고요, 변절하지만 이 말탄 자는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이래요. 진실은 알레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true예요. true. 영어로는 true, 진짜, 진실. 단순히 거짓이 없는 윤리적 의미를 넘어서 그림자가 아닌 리얼리티다. 리얼이다. 리얼리티. 실제다. 그분이 실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표와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실현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믿을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 성경은 믿고 그대로 행해도 절대 후회함이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12절부터 백마 타고 오시는 일을 글로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세요. 제가 글을 읽어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붉은색 옷을 입었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저 뒤에 뒤따르고 있죠.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마 이런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 자료를 보여주면서 또 글로 쓰여진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때로는 그 그림이 사람은 한번 그림을 보면요, 그게 탁 박혀요. 그림이 탁 박혀갖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른 것들을 많이 발견할 거예요. 조 목사님이 틀렸다고 막 하나님 앞에 조 목사님 그 보여준 게 다 틀렸네, 그때 잘못 보여줬구만. 하늘에 가면 막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 그런 것도 이제 보여줄 건데 다 틀렸네, 그때 조 목사님 잘못 가르쳐줬네, 아마 이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해도 저 챗GPT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그려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볼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인간의 지혜로 만든 거고요. 인간의 지혜로 그린 거고 컴퓨터가 그린 거고. 근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볼 거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이런 자료들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요. 더 좋은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구약의 기록들과 대조해 보면서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막 이렇게 그려지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흰말을 타시고 불꽃 같은 눈과 예리한 검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시는 그곳이 어디냐면 16장 16절에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라고 얘기하죠. 그 아마겟돈에서 예수님과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재림의 그리스도와 전쟁을 해봤자 승패는 뻔한 거죠. 순식간에 대적들은 가루가 되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17절과 18절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패한 사단의 세력들이 새들의 먹잇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새들에게는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그 시체들이 먹잇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뭐 위협이 되겠어요?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냥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그냥 먹잇감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18절에도 전쟁에 패한 자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중에 19절에 보시면요, 명줄이 끊긴 짐승과 땅의 임금들의 최후의 발악을 보여줍니다. 19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졌다. 여기 짐승,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은 산채로 유황불에 던졌는데 산채로 영원히 이제 유황불의 고통을 받는 겁니다.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재앙이 끝이 나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혼인 예식, 예수님과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고 사단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19장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가 지구 종말의 승리를 예표하는 것인 줄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작은 실패에 낙담하지 말고 오늘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